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시작.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10월의 마지막 밤을 잘 보냈습니까? 10월의 마지막 밤을 잘 보냈습니까? 못 보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은 11월 1일, 어제가 30일 마지막 밤에 제가 잊혀진 계절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왜 좋아하는가? 키가 나보다 작다. 이영이가 나보다 작아요. 그리고 그 노래 속에 감정이 풍부해요.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한 박자 딱 쉬더라고요. 퍼요. 나를 울려요. 한 박자 딱 쉴 때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요, 제가 좀 반해버렸어요. 낙엽.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낙엽을 제가 어제 싹 치워버렸어요. 지금도 낙엽이 떨어져요. 이 이용이가 부르는 잊혀진 계절을 봄에 부르면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냥 햇빛 따스하게 비치고 막 싸게 팔팔 올라오는데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잊혀진 계절은 고독할 때 부르는 노래다. 맛이 나요. 장로 입장에 가지고 기뻐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됩니다. 얘 입장에 가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안 맞거든요. 잊혀진 계절은 뭐냐? 이용이가 부른 건 뭐냐? 고독.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분하고 고독하십니까? 한 3분의 1은 좀 고독을 씹었던 분 것 같아. 얼굴이 고독을 씹은 분 같아. 저는 요즘 가을을 좀 타요. 새벽에 일어나면 조금 마음이 허전한 것이 요즘 나이 먹으니까 새벽을 타는가 봐. 가을도 타고 새벽도 타고. 인간은요, 절대적인 고독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고독. 누구나가 고독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 고독이 오느냐? 병들었을 때, 아플 때. 감기 몸살 나서는 고독이 안 와요. 약사님한테 한 이틀 약 먹으면 나. 금방 날 걸 생각하니까 고독하지 않아. 그런데 못쓸 병, 시한부 인상을 생각해 고독이 와요. 저는 80년대 간이 나빠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판정을 받고 쓸쓸한 그 생도들, 그 병원에서 혼자 있을 때 고독이 찾아왔어요. 고독이 찾아올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99년도 암에 걸려서 이제는 두 번째 고독이 왔는데 죽을 수가 있을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2003년도 다시 재발려가지고 이제는 끝이 아니냐 할 때 고독이 저에게 왔습니다. 어제 유근호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는 죽고 싶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2번 오셨잖아요, 유근호 목사님이. 그 간이 나빠가지고 이제 대장 운동이 안 되니까 약사님 말씀으로 장 운동이 이제 기능이 약해져서 운동이 안 되니까 변이 안 나온다는 거. 화장실에서 가면은 변이 안 나오고 속에서는 꽉 차는데 미치고 환장 죽는 게 낫다. 왜 저한테 전화한 줄 아십니까? 제가 3년 동안 핏똥을 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조언을 얻으려고 이 편을 좀 잘 누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전화하는데 죽을 것만 같고 죽고 싶대요. 내가 왜 죄를 많이 지고 어떤 죄를 졌길래 이렇게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믿음 있고 성경을 200 동안 믿는데 고독이 왔어요. 고독이 병들 때 옵니다. 인생이 끝났고 날 때 고독이 옵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 진료를 할 때 밖을 내다봤어요. 다니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낙엽을 줍고 막 애들이 놀고 가는 그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저
저걸 내가 나가서 다시 느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막 고독이 오는 거야. 자, 두 번째 고독은 언제 오느냐? 따라하자. 고독은 배고플 때 온다. 배고프면 고독이 옵니다. 먹고 사는 게,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끼 굶어서는 고독이 안 와요. 이틀 굶어서 고독이 안 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해보세요. 고독이 옵니다. 먹는 것처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못 먹는 거 참으로 고독이 옵니다. 없어서 못 먹으면요 더 고독이 와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픔을 아는 사람은 고독을 느껴본 겁니다. 어느 때 고독이 오느냐? 따라합시다. 고독은 가족이 없을 때, 나이 먹었을 때 온다. 가족이 없을 때. 1차 남북 상봉을 끝마치고 2차도 했죠. 1차 때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청주에 사시는 이순규 할머니 83세. 북한에서 내려온 오인규 할아버지 83세. 한 살 차이인데 남자가 한 살이, 할아버지가 어립니다.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6개월 만에 신혼에 단꿈을 꾸다가 헤어져가지고 65년 만에 만났어요. 참 기가 막히죠. 청주에 사는 이순규 할머니는요, 남편이 신었던 그 신을, 밤색 신을 지금도 끌어내고 살고 있는 분이 이제 이순규 할머니입니다. 결혼하는 거. TV에 또 나왔어요. 엊그제 나왔어요. 갑자기 몸이 나빠져가지고요. 지금 어렵대요. 고독한 거예요. 만나긴 만났지만 6개월 살다가 헤어진 남편을 65년 전에 만났지만 만나고 나서 따뜻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비벼대고 손을 떨리는 손을 잡고 이제 감자칩을 먹이고 사라져서 고맙수 건강해 돼요 했는데 헤어진 거야. 헤어지고 나서 더 고독이 오면서 어렵다는 거야. 병원에 계시대요 지금. 제가 애갓집에 있는 여산춤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했는데 갑자기 여산춤 남편이 돌아가고 1년 안에 또 죽으시더라고요. 외로워서. 여러분 혼자 살 것 같으죠? 힘듭니다. 당분간은 힘들어요. 고독이 옵니다. 그걸 이겨내서 혼자 살 수도 있겠지만 참으로 그 이겨낸 순간, 참으로 혼자 된 그 순간은 고독합니다. 아들, 딸도 없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얼마나 고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아플 때, 배고플 때, 가족이 없을 때. 이게 인간입니다. 고독합니다. 인간은 고독합니다. 가장 무서운 고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독일까? 따라합시다. 가장 무서운 고독은 하나님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고독이다. 이거 느껴보세요. 하나님을 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니까. 내 영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내 부모를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내 아내를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똑바로 보고 싶은데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이 고독. 죄 때문에, 뭔가 내가 잘못해서 꿀리기 때문에 나 홀로 나는 버림받은 인간이야. 이렇게 할 때 그는 고독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절대 고독. 여러분 절대 고독이 옵니다. 병들었습니다. 배고픕니다. 이제 가족이 없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이 고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명예로? 출세로? 건강할 때 이 고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보세요. 이제 창세기 32장 22절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정말로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가?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내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동나루를 건널세 23절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24절에 야곱은 뭐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네. 고독한 절대 고독자가 이 야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이 요셉 중에, 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고독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왜 그랬냐? 22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 두 아내입니다. 나엘, 그 다음에 레아.
보내요. 앞으로 보내. 종도 보내고 종반으로 종들 다 보내고 소도 보내고 양도 보내고 11조를 다 갖다 보내. 누구한테? 형한테, 에서한테. 야복강가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왜 이걸 종들을 보내고 아내까지 다 보내느냐? 자기 혼자 남았느냐? 과거에 자기 죄를 졌기 때문에. 무슨 죄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들이 에서하고 야곱인데 이 야곱은 둘째입니다. 에서가 형입니다. 형이 구약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안수할 때 기도해 줄 때 그 복이 장자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쏙떡쏙떡 해가지고 밑에 야곱이 동생이 형을 몰래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서 팥죽 한 그릇을 끓여줘가지고 배고플 때 탁 팥죽을 넣으면서 장자권을 받았네.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니까 어머니를 이제 통해가지고 가죽옷을 다 양털을 갖다가 팔에 다 붙여가지고 갖다 대면서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손을 내밀으니까 에서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야곱이 털을 갖다 딱 끼워가지고 대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자기 큰아들인 줄 알고 속아서 축복해줬네. 에서가 가만 놔두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거. 네 동생이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어? 이 축복을 다 가져왔냐? 너 두고 보자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외삼촌 집으로 보낸 것이 무려 20년 동안 살았어요. 벌써.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 김한 어린이가 웅변하는 그 내용이 심은 대로 거두고 야곱이 그렇게 심다 보니까 지 오삼촌 라반한테요 이제 속아서 7년 속았습니다. 또 7년 속았습니다. 또 속았어요. 속았지만 그대 사랑하는 이제 레아를 차지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양도 많습니다. 소도 많습니다. 마누라가 2명입니다. 레아, 라헬입니다. 이제 자녀가 13명, 딸 하나, 아들 12, 얼마나 다복합니까? 부유했어요. 두 여정도 마누라예요. 여정도, 여정. 그러니까 몇이 여자가, 여복 터졌네, 여복. 여복 터졌네. 벌써 다 열을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야망적인 야곱이 꿈을 이뤘어요. 가족의 족장이 되었고 형을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 무슨 일 해도 일이 안 잡혀. 형을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깜짝깜짝 놀래.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 소양이 무슨 필요 있느냐, 마누라 4명이 무슨 필요 있느냐, 아들 딸이 무슨 필요 있냐,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모니 입구로 살아왔는데 나는 못 쓸 놈이다 하는 그 자책감을 가지고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고 지혜로운지요. 이제 자기 형한테 뇌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보냅니다. 양을 보내고 소를 11조를 보냅니다. 마누라도 보냅니다. 다 보내가지고 이제 환심을 살려고 이에서 자기 형의 마음을 이제 녹이려고 자기는 안 가고 뒤에서 딱 야복강가에 딱 있습니다. 맨 먼저 자기 두 친아내 중에 누구를 보낸 줄 알아요? 마누라가 넷이지. 마누라가 넷인데 여종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하고 라헬 중에 누구를 보냈어요? 레아 큰 언니를 먼저 보냈어요. 보기 싫다는 거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라헬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니까 맨 나중에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보냈어. 이뻐서. 옆에분을 서로 합시다. 미운 여자 먼저 보낸다. 이쁜 여자 끝까지 데리고 있는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이 나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32장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시작.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다 보내놓고 약복강가에 다 홀로 남아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꼼짝 않겠다. 축복하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밤새도록 신음하면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나님 여기서 나를 축복해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죽기 살기로 하는 게 매달리는 거거든요. 매달리는 게 기도거든요. 밤새 잠을 안 잤습니다. 최고의 온 힘을 기울여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 이제 24장, 누가복음 총 24장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이게 본문 1절부터 다른 복음서에서 서신에 비해서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이 누가복음인데, 총 24장 중에 이 본문에 해당되는 이 장 2장은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유명한 모범적인 기도,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밤에 찾아온 친구의 그 비유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라. 밤에 찾아온 친구한테 떡을 줄래 안 줄래? 음식을 줄 수 있냐 없냐? 줘야만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구하라.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의 태도. 모범적인 기도, 친구의 기도, 비유. 기도할 때 그 태도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경 내용 중에 이 기도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하는 것들을 모두 찾아보면은요, 기도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을 이제 전체가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낸 것이 예수님의 일생이거든요. 겟세마네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선상에서도 기도했어요. 변화산에서도 기도했습니다. 5,000명을 먹여도 남는 그런 500의 기적 후에도 기도하러 또 갔어요. 5,000명을 살린 기적이 나타났는데 좀 쉬었다가 이제 좀 폼 좀 잡다가 좀 쉬면 될 텐데 끝난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고서 바로 기도하러 갔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기도해라. 기도해야만 된다.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고 했어요. 찬양도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기도는 우리 안식. 그럼 다시 한번 크게.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쭉 나오죠.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가 다 나왔어요. 기도의 태도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린다. 구하라. 아이데이테. 이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구하라.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구하라. 주신다. 멀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서 이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은 입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입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제 구했습니다. 겸손한 마음 구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찾으라. 구했으면 찾으라. 제데이테. 제데이테. 이것은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발로 뛰라는 거야. 손으로 움직이고 행동으로 나타나라. 행동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기도 실컷 해놓고 잠만 자고 기도해놓고서 공부도 안 하면 기도해놓고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일합니다. 회사에서 모범적으로 일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3단계 시작. 두드리라. 첫 번째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두드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현장에 가서 두드리라는 겁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안 되면 10번 두드리라. 두드리라.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응답될 때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구하면 준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열린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11절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 된 자로서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해가 되죠? 생선 달라는데 아주 뱀 좀. 그 다음에 시작. 달라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정가는 돌이 있거든요. 알다가 정가를 주면 죽죠. 자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고 때가 이름에 주신다. 크게 하세요. 주신다. 할렐루야. 주신다. 이 말씀 붙었어. 여러분 백선생 알아요? 백종원 선생 잘 알아요? 제가 요리를 조금 이제 관심 있다 보니까 백선생 제가 잘 봐요. 그분이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리하니까 그게 실감이 나더만 아주 그냥 입도 커가지고 잘 먹대 아주. 지난번 보니까 멸치 국수를 만들었어요. 멸치 국수를 딱 만드는데요. 저는 새로운 걸 딱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참 맛있더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멸치를 똥을 발라요. 멸치 대가랑 놔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끓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넣고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요. 그럼 똥 말린 멸치가 살짝 볶으니까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요. 이걸 믹서기에다 갈아요. 그 새우도 살짝 볶아서 믹서기에다 갈아요. 새우와 멸치를 넣은 것을 갖다가 이제 멸치 국수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지요. 백성생 하나인데 한번 해봤지요. 그렇게 갈아가지고 다 만들어서 이제 면을 사다가 면도요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살짝 찬물에다가 싹 씻어내더만.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것들이 다 씻어내고 밀가루가 떨어지면서 가루가 떨어지면서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걸 끓는 물이 딱 끓었을 때 딱 타임을 맞추고 딱 집어넣으니까요 면이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거기다가 파마를 양념하고 호박 넣고 다 먹으니까 죽이다. 제가 한번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은데 이 인원이 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은이가요 그 국수 멸치 국수를 먹더니 그렇게 좋아하고 냠냠냠냠 하면서 할머니 너무 고마워요. 행복해. 그냥 백선생들은 그냥 그 멸치 국수를 좀 그렇게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런데 백선생이 그 다음에 멸치국수 다음에 뭘 얘기한 줄 알아요? 장국수. 거기다가 고추장 조금 넣고 된장 조금 풀고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팍 넣으니까 이제 장국수가 되더만. 장토국수가 되더만. 장칼국수가 되더만. 그게 좀 매워요. 그래서 그 멸치국수를 먹으면서 할머니가 이제 다음에는 칼국수를 한번 해줄게 했더니 그걸 입력을 딱 했나봐. 하은이가 그 다음날 저녁에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겠죠. 안 해줬어요. 해줬습니다. 얘기를 안 해요.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은이가 오자마자 하루 종일 이제 장칼국수를 먹고 싶은데 오자마자 장칼국수가 먹고 밥을 주거든.
갈치 생각이 없는 거야. 장칼국수 어디 갔냐 이거야. 장칼국수.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할머니 생각은 매워서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매워서 어린 아이가 이제 속쓰러하면 안 되고 뭐 먹을 것 같아서 해준다고 했지만 안 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 사건이 터졌네. 울고 할머니는 미워.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 말로만 사랑해. 어떻게 장쿨 칼국수를 안 해줘서 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 근데 자기 엄마가 주방에서 일하는데요. 강문희 집사한테 엄마 우리 가자. 할머니 집에서 밥 먹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는 열받아가지고 가라. 손녀딸 키워봤다. 언제나 다 가다가.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가 나가버렸어요. 엄마 가자. 다시 밥 먹지 말자. 막 열받아가지고 나가버렸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요? 1분도 안 돼가지고 하면서 웃으면서 싹 들어오대. 할머니가 장칼국수를 끓여줬을까 안 끓여줬을까요? 끓여줬어요. 밥장 놓고 그 상황 그 사건이 터졌는데요. 다시 북에 가가지고 장칼국수를 넣는데 이 백선생이 끓이는 것보다 더 맛있더라고. 아주 더 맛있더라고. 고춧가루 안 넣고 장하고 고추장을 살짝 가미했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따라합시다. 하은이가 원하는 장칼국수를 할머니가 생각할 때는 매워서 안 해준 거예요. 그러나 줄 때는 하은이가 가장 입맛에 맞도록 매웁지 않는 장칼국수를 다시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최재형 집사가 복권을 들고서 목사님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된 거.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 근데 우리 최재형 집사는 복권 당첨돼도 아주 잘 살 것 같아. 왜? 미리 선포했거든. 복권 당첨되면 교회를 건축하겠다. 여러분 증인이요. 한 푼도 안 쓰고 다 바치겠대. 증인이야. 증인이다. 그러니까 행복할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여러분이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줘요. 안 줘. 줘봤자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죄악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믿음의 자세가 됐을 때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갔습니다.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소원대로 되는 겁니까? 응답이 내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내 소원대로 되는 겁니까? 더 크게, 더 놀란 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응답이거든요. 나는 조그마한 겁니다. 내 소원은. 그러나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놀라운 거,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응답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원한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확실한 것을 주십니다. 신뢰한 것을 주십니다. 자, 본문 13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갈수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출하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가 해놓고 정갈나고 뱀 나오다 갑자기 왜 성령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죠. 왜 성령이 나와요? 성령이. 이 성령이 이 전체 문과고 지금 맞아요? 어? 내가 자식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해서 서울대 가기를 기도했는데 성령이 왜 나오냐고. 성령이 나오나. 따라서 최고의 복은 성령 받는 거야. 성령 받는 건가? 따라서 최고의 복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은 의롭다함을 이제 우리에게 줍니다. 의롭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양자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체의식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의식이 확실해진다. 나는 택한 백성인데 성령을 받으러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령. 그에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성화되어 간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세상이 더 즐거워. 성령을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 세상 재미가 별로야. 세상 그렇고 그래 별거 아니야.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이제 세계관이 바뀌고 행복관이 바뀝니다. 내 생각 내 생활도 점점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성화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따라서 증인된다.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 증인의 목적은 뭐냐. 순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걸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 증인의 삶이거든요. 따라서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는 것이 마스터 키다. 키 하나 가지고 다 열잖아요. 성령만 받으면 다 열려. 기도할 때 성령이 옵니다.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성령 충만, 성령 받으면 그냥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이 이럴지라도 기쁨으로 순교하며 증인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돌아가고 싶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뒤집혔어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에 졌습니다. 자기 목을 내놓고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율법자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이 잘렸다니까요. 성령 받아서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 기도의 제목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느냐. 합당할 때 크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고 언제는 기도가 드렸다고 자만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맡기세요. 이대로 맡기세요.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온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빛으로 인도합니다. 주님께 맡긴 생애가 영원합니다. 이 3분 동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